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김종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바라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됐던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가 캐나다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틈틈이 그 땅은 워낙 넓어서 인터넷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간혹가다 한 번씩 어쩌다가 인터넷을 연결하면 국내 소식을 뉴스를 보게 되는데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가 틈틈이 나오길래 무슨 일인가 궁금했었습니다. 귀국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 사실이 크게 불거졌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또 어떤 변화를 주실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그저께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까지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마음 가운데 도저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말씀을 접어두고 마음을 바꾸고 금요일날 우리 전에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농락당하는 너무나도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과연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민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괴계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웬 헛소리냐, 사람이 한 짓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에 의한 사주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들이 욕할 때 다 욕하는 겁니다. 남들이 비판할 때 같이 비판하고 남들이 욕할 때 함께 욕하고 남들이 돌팔매질할 때 나도 함께 돌팔매질하는 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죽일 놈 해가면서 함께 데모하고 함께 돌팔매질하고 함께 뒤집어 엎으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도 나오는 내용들이고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 그 중에 하나님의 종들마저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분명하게 가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원인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분은 몇몇 안 됩니다. 이 해결책이 어디에서부터 있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분들은 몇몇 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느냐를 분명하게 밝히기보다는 잘잘못에 대한 어떤 근거를 분명하게 두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여당 편에 서자, 야당 편에 서자, 무소속 편에 서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편에 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거나 어떤 깊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느 누구의 편에 들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국가의 기근, 이 모든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그 문제점의 시발이 어디이며 문제점의 해결책은 과연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르쳐야 할 그 모든 것들을 3주간에 걸쳐서 준비해야 할 그 말씀을 제쳐두고 이 말씀을 안 전하면 못 베길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가슴을 흔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과연 악인이 얼마만큼 형통해 갈 수 있을까?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실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악인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갈등을 겪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목사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왜 옳고 그른데 왜 분별이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2장에서는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게 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궤를 매는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궤를 매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시대를 통해서 돌팔매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죄를 지은 자에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똑같이 그들과 함께 돌팔매질하고 욕하며 비판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 될까요?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동조하는 자들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타국에 의해서 우리는 압제를 당하고 모든 자연 산물까지 다 빼앗기면서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롱당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 이 민족에 깨어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고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나라가 완전히 적화 통일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기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적화 통일되지 않았던 그 위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복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일하러 나가야 되고 힘써 일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보다 먼저 앞섰던 것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루 종일 고단했던 그 몸을 이끌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처리하며 기도했던 그 영적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보여졌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경제적인 성장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라고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분명하게 열고 볼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의 경제학자와 종교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국가적인 위기와 또는 어떤 시국적인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왔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궤를 매는 자들이여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실 때에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던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기를 모면하게 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데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갖자는 겁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데모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를 힘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되겠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기독교인들은 위기 때마다 숨어서 기도한다고만 설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왜 안 나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국가적인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는 어느 기독교인이 총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기독교인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국가의 존망의 위기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그것을 깨우쳐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데모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시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때에 과연 이 시간 광화문에 나가서 데모해야 됩니까?
어젯밤 데모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잘 끝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젯밤 데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의분인 건 맞습니다. 의로운 일들을 통해서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라고 하는 그 의분에 찬 데모라는 것 저도 분명히 압니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잘못 이용한다면 이 나라의 위기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옳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옳은 소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옳은 소리, 올바른 소리를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 지탄받지 않고 이 땅에 올바른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에 우리는 분명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들어오는 불순한 자들로 인하여 신앙이 멍들게 되고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번째 쓴 편지인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이렇게 분별력을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의 의견을 표시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내 의사표현이 결과를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부합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살 때마다 위기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의 2절 끝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그 시기를 볼 때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사도 바울은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 갈등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믿음을 실천할 자가 누구냐를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갈등할 때 정말로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개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짓고 믿음의 방을 꾸미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믿음의 방을 꾸미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챙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남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집을 짓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집은 무너지고 남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국가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집을 지었고 믿음으로 방을 꾸몄다면 이것이 지켜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또한 믿음으로 지어진 이 믿음의 성전, 믿음으로 세워진 이 믿음의 국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켜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6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내 사회를 지키고 내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누구든지 남의 탓을 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간 강점하고 있던 기간에 이 나라 이민족의 민족성을 망가뜨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인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놈은 맞아야 돼. 역전이라 별 수 없어. 핫바지니까 그렇지. 경상도 놈이라 그래, 전라도 놈이라 그래, 충청도 놈이라 멍청해서 그래. 이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결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욕할 때 써먹는 이야기들입니다. 조선놈은 맞아야 돼. 맞아서 말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매 맞는다고 말 안 들을 수 있겠어요? 매 맞으면 매 맞기 싫어서 다 말 듣죠. 역전은 역전이라서 그런데요, 앞뒤가 똑같은 상평통보. 한복을 입을 때 보면은 한복은 넉넉하게 입다 보니까는 앞과 뒤가 안 가려진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한복을 입어본 결과 앞과 뒤는 분명히 가려지거든요. 경상도 놈이라고 다 나쁩니까? 경상도 사람이라고 다 보리뭉댕이에요? 전라도 놈이라고 다 따블백입니까? 전라도 놈이라고 다 사기꾼이에요? 충청도에서 왔다고 다 멍청한 놈들입니까? 강원도에서 왔다고 다 감자바위입니까? 왜 그런 말에 우리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이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던 그 단어 논술에 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이용당하면서 지금까지 남의 잘못만 파헤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 속에 우리가 지금도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받았던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습관에 의하여 지금도 서로가 서로를 잘못을 핑계 삼고
돌팔매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지어야 할 이 집, 우리가 믿음으로 가꿔야 할 이 믿음의 방들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하여 왜 그 지역 전체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왜 한 사람의 잘못을 그 지역 전체의 핑계거리로 삼습니까? 나는 아니니까 라고 하는 핑계 삼기 좋아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말들, 이 나라 이 민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꾸며냈던 그 일들에 아직도 이용당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해야 하고, 내가 애써 지켰던 그 집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온전하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삶의 현명함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까지 믿음으로 지켜왔던, 지어왔던 이 집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꾸며왔던 이 방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지켜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한 배제하지 못할 일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너는 죽일 놈, 너는 나쁜 놈, 욕하든 그 시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한 번쯤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되어지고 부서져가는 이 과정에 어떤 놈이 잘못했는지 수사해야 된다고 데모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 국민일보를 통해서 봤더니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 시국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광고들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잘못했다고 너 죽일 놈이라고 돌팔매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가 무엇을 먼저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면서, 내가 애써 지었던 이 믿음의 집, 내가 애써 꾸몄던 이 믿음의 방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갈 줄 아는 현명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갈등해야 하는 시기에,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기 좋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은을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와 지식을 찾는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애써 지어놓고 꾸며놨던 그 집과 방들을 보존할 줄 아는 현명한 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5절부터 9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군대 가서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줄 잘 서면 다 된다고. 그건 운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줄을 잘 서라는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별한 자는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일에 온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꿨습니다. 노릇 못하게 했고요. 술 못 먹게 했고요. 농촌을 개간하게 했고요. 잘 살아보자고 새벽마다 새벽종이 울려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마약 중독자들을 사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마약 중독자를 그대로 두게 되면 중국의 아편전쟁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나라가 망가져버립니다. 인권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다 병들어 버립니다. 어떤 게 현명한 겁니까? 열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는 것, 분명한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데모에 참가하지 않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함께 돌팔매질하는 자리에 나가서 함께 돌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현명하다고 모두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돌팔매질하는 자리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진정으로 살리는 애국심 아닐까요? 지난주 중에 어디를 가든지 모두가 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탄핵해야 돼, 물러내야 돼, 하야시켜야 돼, 죽여야 돼. 그 얘기 못하는 사람이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온갖 소문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냐 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들었어요. 물론 공공적인 장소에서 자기 신앙을 밝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모든 공론이 그렇습니다. 탄핵해야 돼, 물러나야 돼, 죽여야 돼, 수사해야 돼.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들은 것을 보면 제 귀가 잘못됐나요? 우리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응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모았으면 그 지혜를 실천해야죠. 잠언서 11장 14절에도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가 힘이 없고 나라마저 빼앗기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누가 건져줬습니까?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이고 미국이 원자폭탄 써가지고 이겼잖아 바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6.25 때 낙동강전선 미군과 연합군이 지켜줬잖아 이 역사도 모르는 바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돌아오는 토요일날 다시 한번 또 집회가 있다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회가 어떤 성격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너무나도 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휩쓸리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가능하면 오전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정치인들이 하겠지. 베트남이 적화 통일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 똑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베트남 남쪽의 군사력이 북쪽의 10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력 가지고 북한의 공산당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는지 아십니까? 남쪽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가 일어났고요. 간첩들이 너무나도 크게 활동을 하고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전투기가 전쟁을 위해서 떴는데 국회를 때려버리고 시청을 때려버렸습니다. 전투기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남한에 간첩이 몇 명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이 위험한 시기에 대한민국 전체가 데모로 들끓는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종으로서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드립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다른 때보다 좀 크게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결과가 뭐라고요? 근본과 원인과 결과가 뭐라고요? 내 약함이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다가올 때 그것을 보고 낙심하게 되면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맨날 마음 졸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나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가르쳐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참고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현명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